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장입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서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그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베델에 갔을 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했을 때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넌 이제 이만큼만 하고 말아라. 이만큼만 하면 됐다. 그만 따라와라. 이렇게 한번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보려고 이렇게 한번 어떤 테스트 삼아 이렇게 떼내 보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그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 요단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인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그 학교들을 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한 바퀴 순회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참인데 그 신학생들이 알기는 압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걸 알죠. 근데 엘리사처럼 따르진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알기는 알면서도 지식은 있는데 행동은 없는, 배우기는 배우는데 따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근데 엘리사는 좀 다르죠. 엘리사는 뭐 3번, 4번씩이나 떼내보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그래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실 모양인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좀 말해봐라 하니까 엘리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 세나임 하는 말이 2배, 갑절, 곱절 이제 그런 뜻이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엘리사가 사역하는 걸 보면 정말 엘리야의 갑절이나 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을 갑절이나 2배나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는 그 2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이제 승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승천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육체가 죽지도 않고 바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그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그렇게 이제 하늘로 승천해 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승천하는 모습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휴거될 것의 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한번 그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짠 하고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마치 빛같이 태양빛같이 그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 살았다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사람, 그리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휴거될 사람, 이렇게 이제 미리 조금씩은 다 맛을 보게 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버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랐겠죠. 다급하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뭐라고 요청하냐면 용감한 사람 50명을 택해서 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다가 어디 이 산이나 꼴짜기에 혹시 던지셨을까? 또 모르니까 찾으러 가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아주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렸으면 완전히 들려 올리셨을 것이지. 그걸 들려 올리려다가 뭐 또 산에 어디 꼴짜기에 왜 엘리야를 또 던져버리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염려해서 아니 혹시 던지셨을까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못 믿어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상한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고 이상한 믿음이고 안 따라가는 믿음이고 그냥 따르지 않으면서 구경이나 하고 와 감탄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실 만사가 피곤합니다. 무슨 일에 차라리 그 앞장을 가서 총대를 메고 그 일의 중심에 뛰어들어야 수월하지. 저 뒤에 빈두리에 빙빙 돌고 늘 구경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그러면 세상 피곤한 거죠. 그럼 학교 다닐 때 그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헤쳐모여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 발만 오면 되죠. 근데 저 뒤에 빙빙 도는 그런 애들은 정신없이 막 뛰어옵니다. 오자마자 또 헤쳐모여 그러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한 발만 오면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중심에 뛰어들어야 사실 안 피곤하지. 맨날 이리저리 요령 피우고 저 뒤에서 빙빙 돌고 그러면 범사가 다 피곤한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딱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피곤한 줄 모르는데 늘 눈치 보고 빠지는 사람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지 마라, 찾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 제자들은 기어이 좀 찾아야 되겠다.
시신이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 막 강청합니다. 이게 아주 사실 쓸데없는 열심이죠. 진리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열심은 없고 그 시체의 열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불신자들도 부모가 살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돌아가시면 그 시신은 어떻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지 그 시체에 대한 열심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 50명이 이제 가서 사흘 동안 찾죠. 찾아 헤매고 다녔는데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모든 그 사역과 삶이 이제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엘리사의 이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엘리사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엘리사,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결국에는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특히 이번 명절에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 또 엘리사의 사역과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목격하며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